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기름 짜는 틀. 기름. 우리가 두 종류의 기름이 있죠. 기도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피가 되도록, 이 피는 내 피니 언약의 피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잔을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힌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하나는 기도의 포도주의 잔이고, 기도해서 사람의 땀샘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 피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가보신 영역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가 힘들었으면 사람의 땀샘에서 피가 나오기까지. 근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참 은혜가 있고, 또 이런 은혜를 잊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의 가운데 보면 마지막 날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지근지근 밟으면 포도주 이렇게 주가 만들어질 때, 그때 심판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사색하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번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난주간 중심 가운데 또 식목일도 있고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또 나무도 일반 나무는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 포도나무, 뭐 체리나무, 여러 가지 뭐 대추나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몇 주 전부터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나무를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어저께 아마 오후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나무 과실수를 사와서, 농원에 가서 사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화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돌밭이에요. 돌밭. 가시덤불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파고 물을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준 다음에 물이 스며든 다음에 나무를 하나 심고, 또 나무를 덮고, 또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도 이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목이 굵은 나무를 심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포도나무를 고난주간에 심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에 갔는데, 노예가 열리는 교회 주변에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정원을 보니까 포도나무가 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나무를 참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목이 굵은 거를 이렇게 심지 말고 가느다란 거를 심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느다라는 것에서 뭐 포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굵은 것, 이게 못 쓴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어린 나무를 심어야지만이 바로 한 해, 두 해 지나서 바로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큰 것,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어린 나무를 심어야지만이 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서 가느다란 새끼손가락만한 가느다란 나무 이런 거를 또 심었어요. 그래서 심고 또 1년이 지나고 1년만 지나도 아마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크게 지나면 2년 지나면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무교절을 7일간 쭉 이렇게 3일간 이렇게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무를 심어서 땅에다가 묻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듯 성도들의 삶과 또 교회에 왔을 때의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뜰을 보았을 때 많은 과실수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 형형색깔, 천국에도 보면 이 12가지 열매들이 막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형색깔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면 영혼의 그런 기쁨, 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과실수를 심고 교회 또 분갈이 됐는데 몸은 좀 피곤한데 너무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어떤 고난주간 어제를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평소에 참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해야지만이 위급할 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관계를 잘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데리고 가시진 않고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고요.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6월절 만찬을 성만찬을 한 이유 가운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의논을 하러 가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다가 나머지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산 중턱에 이렇게 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더 예수님의 속마음, 여러분 또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다 공개하거나 또 알리지는 않잖아요. 평상시의 관계를 속마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계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맞죠? 맞나요? 그 3명의 사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짓눌림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젠 조금 지나면 잡히셔야 되고 고문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2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프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안 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픔이 있고 실제 곧 몇 시간 뒤면 죽는 상황이 다가오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고독하고 괴롭고 힘든 심경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진 않으려고 세 명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 부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 돈보다 여러분, 돈도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부탁이거든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잘 해둘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을 내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때 기도 부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부탁을 들은 사람은 말만 듣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늘 해왔던 사람이 위급할 때도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과 순간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평상시에 좋을 때도 기도의 자리를 참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강력한 마귀와 대적하시고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습관을 쫓아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그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기도를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해야지만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급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힘드니까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급할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언약의 피이며 모든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언약의 피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피처럼 보이지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어야 될 진노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틀에서, 겟세마네 틀에서 쭉 짜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죠. 전부를 다 두셨어요. 사람은 말만 하잖아요. 다짐이 전부가 아니다. 어제의 메시지잖아요.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원죄가 물려오잖아요. 원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잘 못 믿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죄가 뭐냐면요, 죄는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 물론 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시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 사람들이 자꾸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속상하셨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 됩니까? 내가 꼭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밟혀서 피를 흘려내고 몸에 창을 찔러야 되는 그런 쭉 짜서 기름을 내야 됩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비난을 들어야 되고, 비난, 그리고 수치, 모욕,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내가 다 당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처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안에 인간적인 오온도 있잖아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오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있어요.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처음에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그런 죄가 있으면 결국 간음하고 결국 도둑질하고 결국 계속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일들, 십계명, 수많은 죄들, 그 죄의 근원 안에는 내 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밑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 밑으로 가는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가?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두는가?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지. 뭐 돈이 있고 좀 잘 되면 사람들 모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목회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그 포도주 틀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끼어 있으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꺾어내신 거예요. 그 원죄의 중심에는 내 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를 쭉 짜서 은혜의 말 한마디를 딱 낸다면 나의 원을 죽이고요. 아버지의 원을 채택하는 것. 나의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되는 은혜의 피를 수혈하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말씀,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들어가서 나의 원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동일한 말씀,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고 잡혀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기도의 자리, 새벽 제단의 자리,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가 잘 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지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기쁨과 온전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리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전에 그것이 너무나도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세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그 기도의 모든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을 받고 기도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꼭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한 자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웃는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 그 웃음소리가 고통의 소리와 비명의 소리와 고독한 소리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고 형성하고 그 기도의 관계의 자리를 형성하여서 우리 개인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험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난의 주간, 고난의 사람,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